반갑습니다. 세우는 교회 주일 예배입니다. 지금 이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준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세우는 교회는 오는 12월 25일 성탄 예배부터 매주 오프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실황으로 송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요,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비록 우리 세우는 교회가 이제 막 태동한 교회이고 여러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가득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힘써 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요, 바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세우는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 2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각자 준비하신 성경책으로 하셔도 되고요, 영상과 함께 제공하는 것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 맡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요, 대림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 그 목적과 그 의미를 묵상하고 계시는지 조금은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바쁘게 흘러가는 세상, 할 것도 참 많고 볼 것도 참 많은, 참으로 복잡 다단한 우리 사회 안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각자 이제 매일의 삶을 살펴볼 때에 어떻던가요? 잠자리에서 일어나 시작되는 우리의 일상의 삶을 되돌아볼 때 과연 이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과 장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여유가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 것인지, 제가 이제 매일 말씀을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루를 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도인 여러분들을 향한 제 마음, 당연히 늘 품고 있는 생각, 궁금증입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영혼 구원과 영적 성숙인 것처럼 목사인 저도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장하고 또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돕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목사로서 제 존재 목적인 것이고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런다라고 할 때 현재 이제 우리가 속한 사회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주장하는 면이 전체적으로 강하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경향성이요,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의 당연한 현상인 것이겠죠. 일단 너무 바빠요. 모두가 이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눈을 뜨기가 무섭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정신없이 하루를 살다가 그렇게 이제 고단한 상태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생각할 겨를 쉴 틈이 없어 보여요. 물론 법정 근로 시간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사회가 점점 성숙해지고 복지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으며 제도적으로도 많은 부분들이 보장되는 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도 너무 많아졌고요,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만 하더라도 그래요. 유튜브,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 SNS 등등 24시간 스마트폰을 붙들고 살잖아요. 지하철을 타보면 스마트폰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자본주의 사회, 배금주의가 만연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 성공에 대한 욕망이 넘쳐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끊임없이, 쉴 틈 없이 자기 개발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질까 하는 두려움이 더더욱 이제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도 있더라는 겁니다. 도무지 만족이라는 것이 없나 봐요. 만족할 줄 모릅니다. 만족할 수가 없으니 제대로 쉬지도 못하죠. 한마디로 여러분 너무 분주하더라는 거예요. 피곤하더라는 겁니다. 게다가 요즘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서 국가가 또 다시 우리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 그래서 각자 도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고조되나 봅니다. 그래서인지요, 더더욱 심적으로도 분주하고 육체적으로도 피로가 쌓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국가가 마땅히 해줘야 하는 것들을 국가가 해주지를 않으니 그만큼 우리 국민, 우리 개개인이 드려야 할 시간과 에너지가 많아지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만큼 더 피곤해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글쎄요.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과연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해야 할 것, 하고 싶은 것, 볼 것, 놀 것도 가득하고 언제든 우리 오감을 자극하는 것들이 쉽게 접속이 가득한 이 세상, 우리를 가만 놓아두지 않는 이 사회인데 말입니다.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려워요. 하나님 생각하기 참 많이 어려운 세상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 힘든 세상이에요. 바쁘고 정신없고 그 외에 하나님 말고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하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죠, 뭐 이런 부분들이 통계적으로 또 드러나고 있죠. 물론 이제 통계가 모든 것을 대변해 주지는 않지만 한국 교인들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가 점점 하나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일 것 같아요. 이게 참 위험하고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때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교인의 이제 감소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한국 교회 문제, 대사회적으로도 무리를 일으킨 것에서 비롯된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 없이 살만한, 하나님 없이도 살만한 세상이 되어간 부분, 이와 같은 사회적인 변화도 교인 감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친 것이 있다라고 봅니다. 코로나 상황 중에 어땠습니까? 교회 안 나가 보니까 교회 안 나가도 예배 안 드려도 편안한 거예요. 별일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주례 여행도 가고 좋은 겁니다. 그러니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것도 있겠죠. 한편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신앙인의 모습,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명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 삶 속에서의 빈 공간 같은 것들을 의지적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신앙이 깊은 사람들, 신앙의 이제 선배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영성이 깊어졌던 때가 언제였던가요? 예를 들어 모세 있잖아요.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난 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때, 그 40년 동안의 한가롭고 여유로운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안의 막내로서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초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면서 시편 23편의 시상을 떠올릴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목가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는 여유 그 자체입니다. 말하자면 그 여유로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해와 달과 별, 온 천지 만물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솜씨를,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시편 8편이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자신의 삶과 주변 환경을 들여다보지 않았더라면 이런 깊이 있는 묵상 및 찬양은 없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난 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겁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시간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 후에 능력 있게 쓰임을 받았던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삶의 빈 공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빈 공간, 그 여유의 시간, 삶의 빈 공간에 하나님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채워 넣어야 생명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인해서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 땅에 비로소
생명꽃 향기가 피어오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바쁘게 몰아가고 이것저것 이제 쏟아지는 정보와 유흥거리, 하나님 외의 것들이 차고도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의지적으로 멈춰서서 삶의 빈 공간을 만들고 여유의 시간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모두가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채워놔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한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그래서 이제 다행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코로나 모든 것들이 이제 막히고 모든 것들이 멈추는 코로나를 여러분 신앙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요, 말하자면 온 지구, 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신 겁니다. 여유 없이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지구에 강제적으로 여유를 마련해 주신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지구가 멈추었을 때 일어났던 변화들, 자연 생태계가 회복되었잖아요. 회복을 위한 멈춤,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회복시켜 주신 것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한 현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했어요. 예외가 없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는 확산이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동시에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을 목격했어요. 여기저기 이 사람 저 사람,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났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었고요.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일반 계시적인 측면에서 전 세계인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자신도 죽을 수 있는 한계적인 존재, 즉 에노스임을 발견했을 때에 비로소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생명의 주관자 창조주 하나님, 죽음까지도 그분의 발 아래에 있는 온 우주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메시지가 코로나 팬데믹에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멈추고 막혀서 강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이 시기에 제발 좀 생각하라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에 대해서, 존재 의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 하라고 주신 기회, 마지막 때에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는 복음이 코로나 팬데믹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할 기회, 돌아올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방금 전에 죽음의 목격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사실 우리는 매일 죽잖아요. 매일 죽음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잠, 여러분, 수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잠을 잡니다.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잠을 자요.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어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경험도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 기억도 안 나고 그렇게 기억과 시간과 존재가 잠을 자는 동안 소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 잠을 자면서 매일 죽어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죽는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또 다시 부활해요. 이런 식으로 잠에 들고 깨어나는 인생의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계속 말씀을 드린 그 부분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겠죠.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라는 겁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멈춤으로써, 그 과정을 묵상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치들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에 마련해 주신 겁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그것들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살펴보고 있는 전도서도요, 계속해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너무 바쁘게 살지 마세요.
삶 속에서 여유를 마련하세요. 바쁜 것 욕심 때문일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비교 의식했다는 욕심, 그 욕심이 우리를 바쁘게 만들고 여유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잊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욕심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영적 싸움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분주하면 정작 하나님 놓칠 수 있습니다. 일 중독, 성공 지향주의, 거짓 신기로에 빠진 여러 교회들이 빠져있는 함정입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일로 분주한데 그 안에 정작 하나님은 안 계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성실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그러한 우리 사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돕고 사회 시스템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할 것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생존을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가는 구체적인 실천인 것이겠죠.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낸 여유의 공간, 우리의 마음속에요, 우리의 하나님으로 채워놓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시간, 그 공간, 새벽이 제일 좋더라고요. 모두가 자고 있는 그 시간, 밤늦게까지 유흥을 즐기고 넷플릭스를 즐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늦게 잠이 들어서 모두가 아직도 잠에 취해 있는 새벽 시간이 제일 좋아요.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이 좋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제일 첫 시간을 우리의 첫 순위이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도 당연히 좋으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적으로 멈추어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지키시고요, 살려주실 거예요. 주님으로 채울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요. 매일 주님으로 생명을 공급받을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자라는 거예요. 멈추어 서서 주님께 우리를. 한편 하나님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은 아마 이런 것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제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 사회 현상 같은 것들을 해석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어떤 것, 그 외에 세속의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 이 사회를, 우리가 속한 사회를 해석해내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요, 누군가에게 배운 혹은 전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판단하고 적용하고 답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백성 다움인데요.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이제 한국 교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요, 제가 한번 이제 경험해보고 관찰해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도대체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글쎄요, 본인 스스로 성경을 통해서 보고 신학적 공동체적으로 검증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교인들 중에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으세요? 누가 이제 그저 말해준 것을 전해들은 그 막연한 거 말고요, 본인 스스로 확신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보니까요, 보통 이제 본인이 속해 있는 목사의 말을, 본인이 속해 있는 교회 목사의 말을 그것도 어렴풋이 그리고 막연하게 알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절대 검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맹종하죠.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신학은 차치하고서라도 상식적으로도 분명히 틀린 것인데 아멘해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착각합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믿는 것 같아요. 맹목적인 믿음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복 받으려고 해요. 마치 이제 우상을 섬기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복이나 빌어주는 우상처럼 치부합니다. 참으로 우상이 잠식되어 있는 한국 교회인 것 같아요. 겉은 교회인데 속은 무당집인 거예요. 하나님 팔아서 장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우상으로 잠식되어 있고 여기저기에서
국가 최고 통수권자로부터 우리 대한민국 사회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은 한국 교회 안에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참으로 우상을 깨뜨려야만 하는 때인 거예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하고요.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제대로 알고 또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정치 권력, 정당들, 좌우 이념 같은 것들, 진보,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앙적으로 성찰하셔야만 해요.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르게 판단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인 거예요. 어떤 이데올로기나 어느 정당 혹은 인물, 진보나 보수 뭐 그런 것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이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바른 태도라는 겁니다. 어느 권력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여든 야든 어느 정당 어떤 인물이든 진보든 보수든 여러분 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인간은 결코 완벽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결국 어때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할 뿐입니다. 한 사람도 이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너무 믿고 맹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가끔 자본주의를 찬양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자본주의도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되는데 본질상 공산주의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가 무슨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요 본질적으로 신을 부정하지만 자본주의는 모든 신을 용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만몬을 숭배하죠.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자본주의가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다시 말해서 자본의 축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기 쉬운 겁니다. 기복주의 뭐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거예요. 종교를 부정하는 공산주의 사회 안에서 신앙인들의 신앙은요 오히려 단단하고 정결할 수 있는데 모든 종교를 용인하는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신앙은요 오히려 여러 우상 숭배적인 요소로 인해서 오염될 수 있더라는 것, 여러분 이 부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제 교회 안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진보와 보수로 편을 가르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파급력이 있는지를 보여줘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있어야겠어요. 세상을 읽고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노골적으로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상 숭배하는 부분,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해서 왜 비판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듯이 우상은 인간의 존엄을 훼손함으로써 인간의 원형인 하나님께 대항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일을 막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대신 뭐예요? 모든 인간이 존중받고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맥락의 일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데 목소리를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속한 사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보편적인 가치가 녹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요, 글쎄요, 우리나라 참 심각합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을 때 약자의 희생을 통해 우상에게 의식을 드리는 거대한 우상사회일 수 있음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뻔히 보이는 우상숭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실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비판하는 것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아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사람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정치의 영역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일상의 모든 삶, 모두가 정치인 거잖아요.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인 것이고, 사회라고 하는 것, 크건 작건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정치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저 규모의 차이인 것이고, 일상 속 그리고 우리 모든 삶,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면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정치를 해석하고 하나님 나라에 따른 정치적인 의견을 제시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태도, 뭐 이런 것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고 접근하고 적용점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에 대한 태도, 여러분 과연 우리 신앙인들이 권력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지혜인 것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온당한 자세인 것인지. 일단 오늘 본문에서 표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만 보면 이렇습니다. 2절의 경우에는 권력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부터 나온 해석 및 적용이겠습니다. 이것은요, 권력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권력이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무시한다면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뻔한 죄악을 자행한다면 그것에 복종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나 아렌트의 그 예루살렘의 아히이만처럼 상배 명령이라고 해서 유대인은 학살하는 것, 그러면서 자신은 명령에 복종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명령에는 불복종해야죠. 이 점에 있어서는 디트리 보네포의 이 말이 맞는다라고 봅니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 운전수는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치광이 운전수는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만 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히틀러에 저항했던 디트리 본 헤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맞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그 판단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히틀러처럼 절대 악이 있을 수 있지만 가치 판단이 어려운 것도 분명히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리더, 권력자들이 어리석어도 리더는 리더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것과 악은 다른 거였죠. 능력이 부족하다 함부로 판단하여서 그 권력을 끌어내릴 수는 없는 법입니다. 누구든 어떤 기준이냐에 따라서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넘칠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를 존중하는 유연함 같은 것들, 그러면서도 각자의 자리, 각자 자신의 자리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지혜로운 언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 맞는 말, 그리고 이제 표현의 방법에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리더들, 권력자들을 자신과 같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가볍게 대하면 큰 화가 임할 수 있더라는 점 유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이제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좋게 볼 리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가진 권력을 통해서 불이익을 주기 마련입니다. 대통령의 젊은 당 대표에 대한 태도도 충분히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러한 것들이 권력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지혜인 것이고요. 이와 관련된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공동체에서든 아니면 좀 더 규모가 큰 국가, 그리고 이제 최고 리더십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겠습니다. 물론요,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각각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이제 전도서에도 이야기하는 것도 꼭 그렇게 하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아니고 본래 전하고자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지혜라는 거죠. 살아보니 이렇더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 부여해 주신 권력이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한 인정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대통령의 수준이 딱 우리 국민 수준이잖아요. 담임 목사의 수준, 교인의 수준입니다. 대통령, 담임 목사를 탓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수준을 탓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뽑아놓고 욕만 하는 것 역시 바르지 않아 보입니다. 무책임해 보여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힘든 분열, 갈등,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자신 탓은 안 하죠? 리더들의 책임지지 않은 태도도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기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하고요. 전도서 기자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관점으로 권력의 사용에 대해서 해석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옳으면 지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다 싶어도 혹시 우리의 판단이 혹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때와 판단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릇된 길로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악이라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의 정당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함이자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또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고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모범으로 살아야 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의 언행을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권력 앞에서는 과연 우리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지, 이 부분을 꼭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기준 누구라고요? 단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심을, 모든 것 위에 우리 하나님 계심을 꼭 기억하시면서요, 마주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대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바른 판단과 분별과 선택을 해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 예수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이자 모든 것들의 기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담아서요, 우리 함께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함께 찬양합니다. 그가 오신 이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룰 전에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하나 짚은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경주님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제 우리에게 맡겼지.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생명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바쁘게 몰아치는 이 세상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아직 모자라다고 스스로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다그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마치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그렇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어리석음을 깨우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시며 영혼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권위 위에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온전히 믿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을 해석해내길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들어서 아는 것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맹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스스로 힘써 연구하는 노력들을 통해서 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준 없고 소망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심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육체적인 아픔, 경제적인 어려움, 그 외 기타 힘든 가운데 있는 저희와 저희 이웃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살려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것의 기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생각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에 그 의미를 살아나겠노라고 다짐하며 나오는 우리 모든 세우는 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쳤고요.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오심을 살아낼 줄 아는 잠시 멈추어서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